네. 은나섬 이제 6번째 강의입니다. 은나섬을 우리가 8번을 계획을 했었지만 사실 강의가 어떻게 더 늘어질지 모르겠고요. 은나섬의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개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이제 오늘로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다음번부터는요.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은나섬에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요. 하나님의 축복과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순종 그리고 열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16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10절, 16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이 야곱과 나더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떠난 고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하는 거듭하게 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요. 이 계획대로 이 계획을 잡아놓으시고 이 계획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십니까?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십니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믿고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무작정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열매와 성취와 축복이 이 모든 것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이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보여주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도착했을 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 약속하시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딱 갔는데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 빈 곳을 찾아서 가다가 보니까 남방을 향해 갔더라 사막에 이르렀던 거고요. 거기서 강으로 갔고 이집트로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사막을 평생을 광야에서 지내다가 삶을 마칩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내가 이 약속의 징표로 무덤 하나는 구해야 되겠다 해서 세겜 땅에 가서 막벨라 굴을 은 30냥을 주고 삽니다. 그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가장 첫 번째 시작이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또 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건 또 뭘까요? 무엇보다도 오늘 한번 이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정 주기를 원하셨던 계획은 가나안 땅에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진짜 세우신 계획은 뭡니까? 하늘의 성입니다. 이 하늘의 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일정한 땅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가 거처할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행복의 땅을 약속하신 거고요. 이 땅에 머물러 있었을 때 너와 너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때 가나안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의 전부인가요? 일부인가요? 일부에 불과한 겁니다. 일부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궁극적인 약속은 항상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신 겁니까? 아니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준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 때에 이르러서 여호수아 때에 이르러서 이 약속은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은 한순간에 끝나는 약속이고 한번 X 하면 당장 답이 뚝 떨어지는 약속이 아니고요. 무려 400년에 걸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모레알 같은 자손들에게 이루어진 온전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에 가서 결론을 맺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완전한 열매를 자신이 보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발로 밟으면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담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밟고 가는 모든 곳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밟으면서 다니는 모든 길 위에 그는 무엇을 경험한 거죠? 천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겁니다. 모든 것을 완전하게 얻지는 않았었지만 그는 그의 삶에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면서 다녔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엇으로 나갑니까? 8절에 보면 믿음으로 나갑니다. 순종함으로 나갑니다.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근데 그가 믿고 순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은 뭐냐면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순종으로 행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순종으로 행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지요. 몰랐어요. 알아야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겁니다.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지는 모르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아 나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순종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이루는 우리들의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온전히 알 수가 없거니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온전히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거고 조금씩 조금씩 맺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내가 당장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길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은나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것이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있어서 나누고 섬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주면서 나누면서 섬기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더 온전하게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거두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과 열매. 하나님의 축복과 열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과 열매를 약속하신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구원의 열매를 우리의 수고의 값진 열매를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열매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열매를 거두는 데까지는요. 세 명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심는 사람, 또 하나는 물 주는 사람, 또 하나는 거두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한 사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고요. 이 한 사람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한 사람의 은나성, 섬김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죠. 여러 사람의 은나성, 섬김이 필요한 겁니다. 한 사람의 열매를 맺게까지 한 사람의 열매를 맺게 되는 데까지 여러 섬김, 은혜를 나누고 섬김이 필요합니다. 여러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것을 모아서 이것이 한 사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그때 어떤 섬김이 필요합니까? 한 사람의 열매는 여러 은나섬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첫 번째 섬김은 심는 섬김. 두 번째 섬김은요, 물 주는 섬김입니다. 세 번째는 거두는 섬김. 이거는 여기 말씀에는 없지만 이거는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거두는 섬김. 세 가지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열매를 맺기까지 심는 섬김이 필요하고 물 주는 섬김이 필요하고 거두는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섬김 중에서 모든 섬기는 사람들이 다 그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든 섬김이 다 열매를 거둔 게 아닙니다. 열매는 섬기는 자의 몫이 아니고요. 열매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열매는 사람이 맺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으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열매가 맺어지고 농부는 수고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수고하는 자를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사역자. 섬기는 사람, 일하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사역자라고. 모든 사람은 수고하고 섬기고 사역을 하고 일을 하나 그것을 열매를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심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근데 열매는 어느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누리는 거예요? 거두는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거두는 사람이. 그럼 이 거두는 사람이 자기 속으로 이걸 열매를 맺게 한 겁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섬기시면서 정말 소중한 비전들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의 이 귀한 섬김을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한 겁니까? 아니에요. 부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대전에 오서 그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여기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서 생명나무 교회를 통하여서 꽃이 피는 섬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그동안 은혜를 나누고 섬겼던 심는 자와 물 주는 자의 섬김을 통하여서 많은 섬김을 통하여서 맺어진 열매를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서 함께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바로.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럼 어떤 한 사람이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기까지 믿기까지 이루어진 과정은 어땠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심고 물 주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믿어서 교회를 출석하게 되는 데까지 걸리는 많은 여정 가운데 그 교회에서 출석하기 이전부터 그 누군가가 심었고 그 누군가가 물을 주었던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어갖고 그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반만 이야기하고 절반만 이야기하고 이미 하나님은 그 누군가가 교회를 나오기 전부터 역사하고 계셨고 그 누군가의 기도와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한 교회를 섬기게 되고 교회를 부흥하는 것이 교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고 어느 순간인가 거두게 하는 겁니다. 한 새로운 신도시가 생겼어요.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교회도 생기지요. 그럼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섬깁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나가죠. 그 교회가 부흥된 이유는 뭡니까? 그 교회가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물론 맞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냥 거둔 사람들 뿐이에요. 물 주고 심고 물 준 사람들은 다른 데 있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맺어주신 열매를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감사하게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헌신적인 은혜 나눔과 섬김이 있었겠어요. 그 열매를 언젠가 거두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열매를 맺게 하기까지 여러 은나성이 필요합니다. 즉 심는 것이 필요하고 물 주는 것이 필요하고 거두는 것이 필요한데 만약에 우리가 거두는 것만 하려고 한다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냐고요? 불가능한 겁니다. 한 사람의 열매를 맺기까지 열매를 거두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심고 물을 주어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위기를 맞은 이유가 뭐냐면 이젠 더 이상 열매가 거둬지지 않고 있는 위기인 거예요.
그럼 열매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심는 것과 물 주는 걸 하지 않고 오롯이 거두기만 하려고 해서. 심는 것과 물 주는 걸 하지 않고 거두기만 하려고 하니까 거둬진 열매를 갖고 서로 나눠 갖는 것밖에 안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맡고 있는 위기인 거예요. 누군가 심어야 되고, 누군가 물을 줘야 되는데, 물 주고 심는 일은 별로 하지 아니하고 자꾸 거두려고만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어 교회로 이루는 데까지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의 심령이 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겠어요. 이 과정 없이 한 사람이 덜컥 교회를 나온다는 일이 가능하겠냐는 얘기입니다. 또 설사 그렇게 해서 나온다 치더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하겠어요.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심어야 되고 끊임없이 물을 주어서 거두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은나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은나섬은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거는요. 우리는 끊임없이 심고 끊임없이 물 주고 끊임없이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열매만 따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열매 축복이 자기가 맺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성령의 능력은요, 열매를 거두는 순간에만 나온 게 아니라 더 큰 성령의 역사하심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심고 물 주는 과정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어디서 경험해요? 열매를 거두는 데서만 경험을 합니다. 여기에서 결핍 증상, 문제가 부족해서 생겨난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오랜 신앙을 해서 하셨던 분들이 끊임없이 심고 물 주고 거두는 과정 속에서 신앙을 갖게 됩니다. 또 우리들이 열심히 심고 거둠을 통하여서 그 자녀 세대들을 복되게 하고 믿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 점점 줄어든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심고 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는 일과 물 주는 일이 점점 적어졌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거두는 일이 없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동력은 뭡니까?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겁니다. 은혜가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은나섬을 하고 우리가 심고 물 주고 거두는 모든 섬김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가장 큰 능력은 누구에게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나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것을 이루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대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은나섬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능력이 넘치는 은나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설사 내가 내 눈앞에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조금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섬김이 헛되지 않게 거두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열매와 축복의 차이를 구분해 보십시오. 이제 열매와 축복이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걸 아셨죠?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고 축복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죠? 구분하십시오.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고 축복은 우리의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룬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십니다. 어떤 교회가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이 단순한 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열매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나는 거기에 수고를 했을 뿐이고 어떤 순간인가 나를 통해서 드러났을 뿐인 거죠. 여러분 겸손하다는 게 뭔지 아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고백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걸 이룬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그걸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때 나만의 노력이 아니라 누군가 심고 누군가 물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자, 열매와 축복을 구분할 때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고 축복은 우리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열매를 거둡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축복을 받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그렇죠? 이제 열매와 축복을 구분하시겠죠? 우리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우리가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거둔 사람도 그 열매를 자기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자기가 만든 열매가 아니거든요. 자기의 한 사람의 섬김으로 열매까지 거두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이게 은나섬의 가장 중요한 일. 나의 섬김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를 소망해야지 내가 섬겨서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열매는 사람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꾸 열매만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증명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자꾸 자기가 만든 열매를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겸손해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믿고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의 몫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거를 사람이 차지하고 교회가 차지하고 자기들이 그 열매를 가두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우리의 은나섬은요. 우리의 몫을 다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주님께서 주신 능력대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능력을 사모하여서 더 큰 일들을 해나가기는 하나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열매를 맺는데 내 몫을 다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은나섬입니다. 자, 그러면 열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까요? 한 사람의 열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한 사람의 열매는, 이게 글이 좀 잘못됐네요. 한 사람의 열매는 하나님의 계획의 종착역입니까? 아닙니다. 거기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드리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를 삼은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제자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가 된 겁니다. 한 사람의 열매는 다른 사람을 향하게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받은 열매와 은혜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됩니까? 다른 한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 한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심는 섬김이 있고 물 주는 섬김이 있고 거두는 섬김이 있는데 이 거두는 섬김이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바로 그 한 사람이 이제는 받았으나 여태까지는 받았으나 이제는 어떻게 하게 해야 돼요? 이제는 나누고 섬기게 하는데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커지는 게 덩치가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섬김이 커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열심히 이렇게 심고 물을 줘가지고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나오게 하는 걸로 끝나면 이 거두는 사람은 자기 역할을 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인원이 적어서 교회가 적어서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드러내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될 길을 못 찾은 거고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은나성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두는 자가 해야 되는 섬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열매가 또 다른 섬김으로 바뀌어갈 수 있게 열매가 섬김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이게 거두는 섬김이에요. 근데 거두는 섬김을 하는 자들이 그걸 누리기만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펑크가 난 겁니다. 본인이 맺은 열매도 아닌 거를 자기들만 열심히 누리고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열매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열매는 하나님의 몫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대로, 공급하시는 대로 흐르게 돼야 되는 거고요. 그 통로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 통로가 되는 것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간구하고 수고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사역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열매는 은나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열매를 거두는 사람의 몫은 새로운 시작을 이룹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열매는 은나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열매를 거두는 사람의 몫은 새로운 시작을 위함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한 가지만 일을 하지 않아요. 때로는 심기도 하고, 때로는 물 주기도 하고, 때로는 거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뭡니까? 언제나 한 사람의 열매는 하나님의 시작임을 명심하고 온전히 그렇게 섬길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은나섬의 섬김의 종류까지 오늘 합니다. 자, 섬김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심는 섬김, 또 하나는 물 주는 섬김, 또 하나는 거두는 섬김이 있어요. 심는 섬김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심겨지지 않은 곳에 뿌리는 섬김이 초신자들을 향한 섬김. 두 번째는 회복하는 섬김. 믿었는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치 안 믿은 자처럼 되어버리는 자들을 위한 섬김이 있습니다. 자, 심는 섬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죠? 첫 번째는 뿌리는 섬김, 회복하는 섬김이 있습니다. 자, 물 주는 섬김이 있습니다. 물 주는 섬김은 뭐냐면 씨앗이 생겼는데 이 씨앗에게 공급돼야 되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공급돼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경험하게 합니다. 너 경험해 이런다고 경험되는 겁니까? 우리가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 됩니다. 이거야. 이렇게 누리는 거야. 이게 이렇게 기쁜 거야. 이렇게 좋은 거야. 이게 경험하게 하는 섬김. 두 번째는 뭡니까? 알아가는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경험해서 좋기는 한데 이게 뭔지 몰라. 그럴 때 이야기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야.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고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경험과 알아가는 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경험만 갖고는 부족해요. 알아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이 온전한 분량에 이르도록 나아가는 것은 뭐냐면 경험하게 하는 거고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물 주는 섬김입니다. 거두는 섬김은 뭐냐면 열매가 됐어요. 이 열매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제까지는 받았는데 어떻게 하게 해야 돼요? 이제는 주게 해야 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예수님한테 음성으로 들었던 이야기. 여태까지는 받았잖아요. 자기가 열매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는 자로 바뀌고 나누는 자로 바뀌고. 두 번째는 여태까지는 내가 섬김을 받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게 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거두는 섬김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심기도 하고 우리는 때로 물 주기도 하고 우리는 때로 거두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능력에 따라 우리는 심고 물 주고 거두는 자가 되는 겁니다. 거두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요. 열매만 자꾸 따먹으려 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에게 주신 공급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시는 천국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계획 안에 주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섬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많은 공을 들여서 나의 믿음을 이루셨고 많은 사랑과 많은 섬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를 이루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 이제 너무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대로 온전히 섬기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때로는 물 주는 자가 되고 때로는 심는 자가 되고 때로는 거두는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나선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